엘리벳의 노래라는 그런 찬양이죠. 영상 보시면서 찬양을 함께 나누셨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위태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 아마 그 그림 가운데 이 노래 가운데 잘 드러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면서 한 번도 위기를 겪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은 아마 관계의 위기가 가장 먼저 생각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남녀의 사귐 가운데 있는 그런 관계나 직장 가운데 상사와 또 동료와의 그런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특히 이제 우리는 성년이 되어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꾸 우리의 애고가 커질수록 부모의 관심으로부터 이제 독립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아직 자녀가 성장해 있음을 잘 느끼지 못하셔서 눈치채지 못하셔서 또 이렇게 자녀와 부딪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의 관계들도 있겠죠. 또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건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를 말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 꺼내지도 않았는데 자꾸 건강 하는 거 보면 정말 걱정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살이 쪄가지고 지난주보다 조금 덜 먹었는데 그랬으면 살이 좀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참 위기구나. 혈압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정도 쉬면 좀 피곤이 풀려야 되는데 전혀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에 위기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위기도 있겠죠. 오늘도 어떤 지체는 지금 잠시 후부터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준비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 분들이 그렇게 졸업장과 자격장 여러 가지를 등등을 따놔도 사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현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요즘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막막한 현실 앞에서 회사든 자영업이든 무엇을 어떻게 뚫어야 할지 걱정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미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현실에서 이유 없는 위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운전 조작 실수로 나를 덮치는 킥보드나 차량 앞에서 그런 일들이 있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 기억이 한번 났습니다. 조금 어렸을 때 형과 주일날 교회 가고 있었는데 그날 좀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근데 언덕을 올라가서 내려가는 길에 저 멀리에서 차가 한 대 튀어나오는 걸 보고 형이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핸들을 돌리니까 하면서 차가 그냥 대로변에서 그냥 한 바퀴가 훅 돌아버린 거예요. 저는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억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 순간 정말 슬로우 비디오가 지나가는 것처럼 한 바퀴 차가 360도 넘게 확 돌아버렸습니다. 다행히 주일 아침 대로였지만 차가 없어가지고 큰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정말 너무나도 지금도 생각해 보면 두려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난 특별히 실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갑자기 원하지 않은 일이 터져서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가. 그래서 특별히 이런 종류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는 우리의 삶에 참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어려움, 두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와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위기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이민을 가서 말을 배워야 되는데 말을 잘 모르니까 그 말의 뜻을 찾아보는 것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무슨 단어가 나오면 그게 어떤 의미지? 이런 의미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 그 글자가 만들어진 이유를 알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또 기억나게 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위기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안전, 경제, 정치, 사회, 환경 등에서 사회 그런 측면에서 개인과 조직, 지역사회 또는 사회 전체에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돌발적인 사건을 위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기가 기회다라는 그런 이전에 존 F 케네디가 연설 가운데 했던 그 문장을 참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위기라는 이 단어가 한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위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더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자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위태롭다 혹은 불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위자라는 뜻을 몰라가지고 단어를 찾아봤는데 위태롭다는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죠. 그럼 이게 한문이니까 과연 어떠한 식으로 이것이 그려졌고 상용화됐나라고 보니까 이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기슭이나 절벽 아래에 사람이 굴러떨어지고 있는 모양이 재앙이라는 글씨인데요. 그 재앙이라는 글씨 가운데 사람 인자가 붙어가지고 위기할 때 위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랄까 뭐 정책, 경제, 사회, 환경 뭐 이런 데서 오는 그런 나와 피부 닿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내가 단단하게 생각했었던 이 길이 낭떠러지로 바뀌어서 내가 거기로 떨어지고 있는 순간, 혹은 떨어지게 되는 어떤 찰나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위태롭다,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라는 단어는 원래는 그 배틀을 짜는 기계를 상용한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을 만들기 위해서 날씨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것이 이 배틀을 짜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기자를 만들었는데요. 이 위태로운 단어와 이 기라는 단어가 합치니까 어떠한 뜻으로 만나게 되냐면, 특별히 이 위기라는 단어는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위태위태한 순간이 잘 찾아오게 되는, 우리 위태위태한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이 배틀로 천을 짜듯이 어떻게 잘 짜느냐에 따라서 이 위기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위태로운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짜내느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만나니까 매우 심오한 의미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누구나 안전하길 바라고 열심히 달려가죠. 그런데 열심히 뛰어왔는데 그것이 절벽이라면,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날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추락 중이라면 정말이지 그것보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러한 사건이 하나 더 있다면 오늘 모세와 같은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아기 모세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기 모세의 인생은 우리처럼 무언가 몇 년을 살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위기가 찾아오거나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그는 태어나자마자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한 레위 지파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레위 지파라는 것이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고 그냥 흘려 지나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시초가 되는 레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잠깐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레위가 누구였냐면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레위의 삶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성경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었던 여동생 다나가 놀러 나갔습니다. 놀러 나갔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그 아이가 강간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의 오빠들이 눈이 뒤집혀서 그 동생에 대한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수했다는 그 사건을 성경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레위의 아버지 야곱이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레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레위야, 네가 여동생을 복수를 했으니까 참 잘했구나. 너는 정말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너는 충성된 정말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레위야, 나는 복수를 계획한 너를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너의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 사이에서 분산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아요. 이것이 야곱 가운데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미래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레위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자녀들도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아들들이 자기 집으로 다 흩어져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레위는 곧 사라질 거래. 그렇게 420년이 지나서 계속 이집트 땅에서 레위 자손은 계속 자녀들을 출생하여서 계속 커갑니다. 레위 자손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계속 성장하죠. 정말 많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린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다가 야, 너는 어디 출신이야?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레위 출신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누구는 정말 사자와 같이 용맹하게 되고 누구는 정말 성장하게 되고 누구는 정말 축복을 받아서 커가게 될 텐데 레위 지파라는 사람들은 곧 사라지게 될 거야. 수군수군되는 그런 일들이 아이들 가운데 있었겠죠.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버릴 백성이라는 그 꼬리표가 레위 지파 가운데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집안의 꼬리를 물고 다녔던 그러한 어쩌면 저주받은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그 깊은 상처와 깊은 낙심이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진 지파 가운데에서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는 게다가 이민자의 자녀였습니다. 이민자의 자녀였는데 어떤 자녀였느냐? 노예의 자식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집트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사회 구조상 미래가 결정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모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에는 모세에게 위기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남자아이였다는 것이 위기였습니다. 당시의 국가 정책상 왕이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커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정책이 올바르지 않죠. 정의롭지 않죠. 그러나 법은 그래서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 법 때문에 모세는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녀로서 태어나서 축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이유 때문에요?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요. 모세가 성별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신분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모세는 부모라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세는 이집트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집트 사람이 될 거야라는 나라라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무엇 하나 자신을 위해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선택하지 못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들이 태어나서 축복받아야 할 아기에게 채 100일도 되지 못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잡고 흔들 큰 위기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야,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와봐 라고 얘기하면 과연 몇 명이나 손 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의 인생이나 내 인생이 참 별거 다를 거 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은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전체가 모세와는 같지 않아도 부분이 어떤 순간이 혹은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부담감과 부당함으로 다가온 그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기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현실에 화가 나고 실망해서 자신의 깊은 동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화를 내지만 결국에는 변하지 않아, 바뀌는 것이 없어 라고 체념하면서 무력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다.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기 모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모세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지, 어떻게 우리를 힘주실지 우리가 한번 해석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위태한 인생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우리 한번 저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태한 인생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태함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로 생명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생명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모세는 레위 자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레위 자손은 언젠가 사라질 지파라는 인식 때문에 딸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딸은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지파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딸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아들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레위 지파는 더 그랬죠. 왜냐하면 누군가에게서 아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 야곱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사실이 현실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남은 그 지파의 존폐를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매님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당시의 문화입니다. 저는 딸 둘 가진 아빠로서 딸들이 너무 좋아요. 여튼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태어났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너무 역설적이게도 레위 지파는 사라질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도 본문에 나타나는 오늘도 레위 지파에는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기록한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비록 아버지 야곱에게는, 그의 조상 야곱에게는 축복의 말은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도 레위 지파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고 자녀가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고, 그래서 생명이 계속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 가운데 생명을 계속 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복 주고 계시고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아버지 되심을 증표하는 것이죠. 그것이 열매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세상이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는, 생명으로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복의 근원의 자손, 즉 복덩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 십자가 생명이 언어와 행동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계랄지라도
이 기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가진, 생명을 통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흘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고귀하고 가치 있다. 단지 이 세상은 못 들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고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유니크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마음에 딱 하나뿐인 자질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인 거죠. 나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양자를 택하는 방법을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모세의 삶은 매우 역설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강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그 이름이 모세인데요. 그 강물은 어떤 강물이냐면 사람들이 샤워하는 그런, 거기다 물을 마시는 그런 강물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죽이지 않자 군대에게 명합니다. 남자아이를 발견하거든 바로 강물에 던져버려라. 그 강은 단순히 그냥 강의 의미가 아니라 그 강에는 모세와 같은 남자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죽음이 흐르고 있는 곳이죠. 그 죽음으로부터 모세는 건져졌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법상 당연히 죽어야 할 아이였다는 거죠. 너무하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다해 아이를 지키기 위한 부모의 헌신이 있었고 동생을 끝까지 따라갔던 누나의 모습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이집트 왕의 외동딸에게 입양되었다는 것이 오늘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만일 모세를 담은 상자가 이집트 왕의 외동딸이 아니라 다른 군인이나 다른 그런 직책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발견되었다면 모세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모세를 그렇게 귀여운 잘생긴 아기라고 표현해서 그 아이를 품고 그냥 그렇게 살아남을, 그렇게 키워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더 깊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부모를 통해 그 어미가 모세에게 만들어준 그 갈대 상자를 보면 저는 한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나요. 그건 뭐냐면 모세보다 더 오래전에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배를 만져 그 배 가운데 많은 생명들을 집어넣고 그 배를 띄어서 노아와 다른 생명들을 지켜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그 방주를 지을 때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역청과 나무진은 오랜 시간이 지나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가운데에도 치어지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모세에게도 똑같이 드라마틱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예배 때 보았던 영상에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애니메이션이 막 악어도 지나가고 뭐 여러 가지 지나가면서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나가 갈대 상자를 갈대 그 풀밭 사이에 놓고 쳐다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발견되지 않았다면 정말 그 나일강의 많은 악어들의 먹이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묘한 것 같아요. 그거를 계산하고 나왔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왕의 외동딸이 나와서 샤워를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녀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고 또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위대하고 엄청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 보호하셨지라고 여러분 드는 생각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엔 누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모세가 위대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를 더 특별히 사랑하고 나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덜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악한 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게 하는 그러한 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모세나 저나 여러분이나 단 하나뿐인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죽어간 그 강에서 모세는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죠.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지 역청과 나무진으로 발라진 그 갈대 상자에 탔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를 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인생의 위기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모세를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인생 전체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한 달을, 우리의 1년을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시듯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멋있는 어떤 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도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는 갈대상자 안에 들어가서 그 갈대상자를 옮겨가는 중에 조금 튀니까 아파, 내 인생 왜 이렇게 아파, 내 인생 왜 이래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갈대상자 바깥에는 그 갈대상자를 해치기 위한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위험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갈대상자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대상자에 충격도 없으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우리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기대하지 않았던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인생의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에게 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담긴 그 갈대상자가 나일강 끝까지 그냥 흘러가도록 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상자가 발견되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잡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떠내려가도록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갈대의 상자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강에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을 이번 주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가 큐티하면서 계속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위기로부터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강으로부터 꺼집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도 모세와 같이 보호해 주심으로 인해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인생 계속 떠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건 내 인생이 지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내 인생이 계속 죽음의 강 가운데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군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면 주님,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가운데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이 사실을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제발 주님, 가슴으로 느껴지게 하십시오. 내 삶에 경험되게 하시고 그 실제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세 하나님만으로만 계시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오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